초기불교의의 제17장입니다. 제3편 초기불교의 수행, 제17장 초기불교의 수행법 개관, 37 보리분법. 공부에 앞서 17장과 관련될 만한 의문 몇 가지를 열거해보고 가겠습니다. 초기불교에서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념적용을 함께 읽으면서 뜻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념적용대로 수행을 해보려 하는데 이렇게 스승 없이 수행해도 괜찮은가? 교학 공부 없이 바로 수행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1. 초기불교의 수행법 개관. 제1편과 제2편 교학 공부를 통해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며 불교는 보시, 지계, 수행 등의 순차적인 가르침을 통해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작정 수행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교학과 수행의 둘입니다. 제1편과 제2편을 통해 온처, 개근, 재연으로 정리되는 초기 불교 교학을 배웠습니다. 이론을 배웠으니 이제는 수행을 통해 실제 행복을 실현할 차례입니다. 초기 불전에서 수행의 의미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바와나입니다. 이 단어는 부의 사역형 동사 바웨띠에서 파생된 여성 명사입니다. 되게 하다라는 문자적인 뜻에서 개발, 수행을 뜻하고 특히 불교의 수행을 통칭하는 전문 용어로 정착되었습니다. 초기 불전에서 바와나는 다양한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37 보리분법을 닦는 것으로 나타나고 감각기능을 닦는 것으로도 나타나며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 외 여러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석서도 다양한 설명을 합니다. 37 보리분법을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며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도 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즉 삼매 수행을 지칭하기도 하고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는 것도 수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상하는 모든 노력이나 행위를 수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면서 적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상자부 불교에서는 아비담마를 배우는 것을 파리야띠라고 하는데 교학,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교학의 문에 들어섰으면 저 언덕으로 실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빠띠빠띠, 즉 수행, 도닦음이라 합니다. 이 도닦음은 주로 삼매를 닦는 용어로 쓰입니다. 돌을 닦아 번뇌를 꿰뚫어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빠띠웨다, 즉 꿰뚫음이라 합니다. 이것은 무상고 무아의 3가지 특상을 꿰뚫는 것으로 통찰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초기 불교 수행을 대표하는 37 보리분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 오법온, 해탈 등은 제4편 주요 수로에서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수행은 크게 삼매 수행과 통찰지 수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매 수행의 대표적인 방법이 사마타이고 통찰지 수행의 대표적인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삼매 수행과 관련해서는 40가지 명상 주제와 3단계 수행인 준비 단계의 수행, 근접삼매, 본삼매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도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청정도론의 정품에 따르면 여러 가지 명상 주제 중의 하나에 집중하여 고정된 표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거듭해서 닦으면 익힌 표상이 생기고 이것은 다시 닮은 표상으로 발전되며 이런 표상에 거듭 몰입함으로써 근접삼매에 들게 되고 근접삼매는 본삼매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편 삼매 수행과 통찰지 수행을 포함하여 강묵스님께서 7청정, 3학, 통찰지, 6단계 해체지의 관계를 도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2개의 도표로 나누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표 1에서는 이처럼 정정도로는 통찰지의 토양, 통찰지의 뿌리, 통찰지의 몸통이라는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찰지의 토양으로는 온처 개근재이라는 교학 공부를, 동찰지의 뿌리로는 칠청정 가운데 개청정과 마음청정을, 동찰지의 몸통으로는 견청정부터 지와 견의 청정까지 5가지 청정을 대응시키고 동찰지를 순차적으로 닦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정도론의 관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정도론 제10장 32번 문단, 어떻게 동찰지를 닦아야 하는가? 여기서 무더기, 감각, 장소, 요소, 기능, 진리, 연기 등으로 구분되는 법들이 이 동찰지의 토양이다. 개청정과 마음청정, 이 둘은 이 동찰지의 뿌리이다. 견청정, 의심을 제거함에 의한 청정,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도닦음에 대한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지와 견에 의한 청정, 이 5은 동찰지의 몸통이다. 그러므로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뿌리가 되는 2가지 청정을 성취하고 몸통이 되는 5가지 청정들을 성취함으로써 동찰지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다. 이 2번째 도표는 강묵스님께서 칠청정, 수행, 통달지, 니까야의 6단계 해체지를 대응시켜 만든 도표입니다. 수행의 도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니 수행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만 가볍게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정정도론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하시 사여도의 윗바사나 수행 방법론 1, 2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은 초기불교 수행은 물론이고 교학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37 보리분법. 도상유따부터 성취수단 상유따까지 7개 주제는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37 보리분법이나 37 조도품으로 잘 알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은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의 모두 7가지 주제로 되어 있으며 37 보리분법이라 합니다. 보리분 혹은 보리분법은 중국에서 보리 플러스 분 플러스 법으로 옮긴 것으로 직역하면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입니다. 한문으로는 보리분법으로도 옮겼고 조도품으로도 옮겼습니다. 그런데 시베타를 검색해보면 보리분법으로 옮긴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리분법에 대한 주석서들의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정도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라 했다.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이 37가지 법들은 깨달음의 편에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깨달았다는 뜻에서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얻은 성스러운 도의 편에 있기 때문이다. 편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상태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도와주는 상태를 고려해서 중국에서는 조도품으로도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주석서나 복주서, 문헌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리분법이란 4가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해지는 도를 얻은 자의 지혜의 편에 존재하는 법들이다. 보리분이라고 했다. 깨달음이라는 뜻에서 보리라고 하는 이것을 얻은 성자나 혹은 도의 지혜를 가진 자의 편에 존재한다고 해서 보리분이라고 한다. 보리의 항목이라는 뜻이다. 보리라는 것은 도를 얻은 자의 바른 견해이다. 그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은 뒤에 고유 성질에 의해서 그 깨달음의 편에 존재한다고 해서 보리분이라고 하는데 4가지 마음 챙김과 4가지 정진 등의 법들을 말한다. 이것이 보리분이다. 이처럼 여기서 보리라는 것은 사성제를 깨달았거나 도를 얻은 성자의 지혜나 바른 견해를 뜻하고
보리분법, 즉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들의 편에 있으면서 깨달음을 도와주고 장엄하는 37가지 법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석서 문헌들은 모두 이 37 보리분법들을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구족하는 출세간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보리분법이라는 주제어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이나 깨달은 분들이 구족하는 법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37 보리분법들은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법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실참 수행을 하려는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유타 니카야에 모은 37 보리분법에 대한 가르침은 이런 측면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정도론 제22장에 의하면 성스러운 도가 일어나기 전에 세간적인 윗바사나가 일어날 때 이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은 여러 가지 마음들에서 발견되지만 이 4가지 도의 지혜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일어날 때 이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은 하나의 마음에서 모두 다 발견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37 보리분법에 대한 설명은 정정도론 제22장과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7장에 잘 나타나고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37 보리분법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제3편 공부에서는 이 37 보리분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목 정도만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7 보리분법 1.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몸을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 느낌을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 법을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확립. 이 4가지 바른 노력. 이미 일어난 악한 것을 버리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일으키려는 노력,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을 증장시키려는 노력. 3. 4가지 성취수단. 열의의 성취수단, 정진의 성취수단, 마음의 성취수단, 검증의 성취수단. 4. 5가지 기능.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총찰지의 기능. 5. 5가지 힘. 믿음의 힘, 정진의 힘, 마음챙김의 힘, 삼매의 힘, 통찰지의 힘. 6.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7.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실려있는 37 보리분법과 마음 부수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정진과 마음 챙김이 수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진은 선법과 불선법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마음 챙김은 아름다운 반드시들이라고 해서 선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학적으로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과 관련된 경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깍귀자루경입니다. 깍귀자루경.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하는가?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인식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심리현상들이다. 이것이 심리현상들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심리현상들의 사라짐이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아르마리의 사라짐이다. 라고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자에게 번뇌는 멸진한다. 비구들이여 수행을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 오 참으로 나의 마음은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이라는 이러한 소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취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암탉이 8개나 10개나 12개의 계란을 품는다 하자. 그런데 암탉은 계란에 바르게 앉지도 못하고 바르게 온기를 주지도 못하고 바르게 다루지도 못한다. 그러면서도 이 암탉에게 이런 소망이 일어날 것이다. 오, 이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의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오기를 이라고. 그렇지만 병아리들은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의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올 수 없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암탉이 계란에 바르게 앉지 못했고 바르게 온기를 주지 못했고 바르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하지 않고 머무는 비구에게 이러한 소망이 일어날 것이다. 오 참으로 나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이라고. 그러나 그는 결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무엇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비구들이여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에게 이러한 소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 참으로 나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이라고. 그러나 그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무엇을 수행하기 때문인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암탉이 8개나 10개나 12개의 계란을 품는다 하자. 그런데 암탉은 계란에 바르게 앉고 바르게 온기를 주고 바르게 다룬다. 그렇지만 그 암탉에게 이런 소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 이 병아리들이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의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오기를 이라고. 그렇지만 병아리들은 발톱 끝이나 부리로 계란의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암탉이 계란에 바르게 앉았고 바르게 온기를 주었고 바르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에게 이러한 소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 참으로 나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기를 이라고. 그러나 그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무엇을 수행하기 때문인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목수나 목수의 도제는 깍귀 자루에 생긴 손가락 자국이나 엄지손가락 자국을 보고
오늘은 나의 깎기자루가 이만큼 달았고 어제는 이만큼 달았고 그전에는 이만큼 달았다라고 알지 못한다. 대신에 다 달았을 때 달았다고 안다.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는 오늘은 나의 번뇌들이 이만큼 멸진했고 어제는 이만큼 멸진했고 그전에는 이만큼 멸진했다라고 알지 못한다. 대신에 번뇌가 멸진했을 때 멸진했다고 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넝쿨로 된 밧줄로 묶어 만든 배가 바다를 항해하면서 6개월 동안 바닷물에 떠다니다가 겨울철에 무태에 닿는다 하자. 그러면 그 밧줄들은 바람과 햇볕에 퇴락할 것이고 다시 우기에 많은 비에 젖으면 쉽게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썩어버릴 것이다. 그와 같이 수행에 몰두하여 머무는 비구의 10가지 족쇄는 쉽게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린다. 관련 주석과 주해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암탉이 8개나 10개나 12개의 계란을 품는다 하자. 그 암탉이 계란에 바르게 앉지 못했고 바르게 온기를 주지 못했고 바르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석서는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요약하여 옮깁니다. 암탉이 바르게 앉고 바르게 온기를 주고 계란을 바르게 다루는 것은 비구가 수행에 전념하는 것과 같다. 암탉이 3가지 노력으로 계란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비구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3가지 관찰을 구족하여 윗바사나의 지혜가 쇠퇴하지 않는 것과 같다. 계란의 습기를 없애주는 것은 비구가 삼계에 대한 집착을 말리는 것과 같다. 계란의 껍질이 얇아지는 것은 무명이 엷어지는 것과 같다. 병아리들이 계란 안에서 성숙하는 것은 윗바사나의 지혜가 성숙하는 것과 같다. 병아리들이 껍질을 안전하게 뚫고 나오는 것은 비구가 무명의 껍질을 깨고 아라한이 되는 때와 같다. 병아리들이 들판을 다니면서 그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위대한 아라한들이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과의 증득에 들어 머물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가람을 장엄하는 것과 같다. 본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소망은 2차의 여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경은 정정범행을 닦아서 과를 실현하는데 과연 소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는 마찌마니까야 부미자경과 비교가 됩니다. 이 배에 대한 비유는 배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석서는 앞의 병아리들의 비유보다 이 비유를 더 정밀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는 수행자와 같다. 밧줄이 바닷물에 의해 푸석푸석해지는 것은 비구가 출가하여 공부하여 질문하는 등을 통해서 그의 족쇄가 약해지는 것과 같다. 배가 무태 닿는 것은 비구가 명상 주제를 들고 숲에 머무는 것과 같다. 낮 동안의 밧줄들이 바람과 햇볕에 퇴락하는 것은 윗바사나의 지혜로 비구의 가래가 마르는 것과 같다. 밤에 눈으로 젖는 것은 비구의 마음이 참선에서 생긴 희열과 환희로 젖는 것과 같다. 비가 내리는 것은 아라한도의 지혜와 같다. 밧줄이 썩는 것은 아라한 과를 증득하는 것과 같다. 밧줄이 낡은 상태에서도 유지가 되는 것은 아라한이 많은 사람을 섭수하여 수명이 다하도록 머무는 것과 같다. 낡은 밧줄이 끊어지는 것은 아라한이 무여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 경은 부미자경입니다. 부미자경. 그러자 자야세나 왕자는 부미자 존자를 뵈러 갔다. 뵙고는 부미자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안곁에 앉았다. 안곁에 앉아서 자야세나 왕자는 부미자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미자 존자시여,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원을 가지고 청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염원을 가지지 않고 청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염원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고 청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염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염원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부미자 존자님의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왕자여,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들은 적도 없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닌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록 염원을 가지더라도 지혜롭지 못하게 정정범행을 닦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염원을 가지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게 정정범행을 닦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염원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해도 지혜롭지 못하게 정정범행을 닦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염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염원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하게 정정범행을 닦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염원을 가지고 지혜롭게 정정범행을 닦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염원을 가지지 않아도 지혜롭게 정정범행을 닦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염원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해도 지혜롭게 정정범행을 닦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염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염원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어도 지혜롭게 정정범행을 닦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만일 부미자 존자님의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신다면 부미자 존자님의 스승님께서는 모든 보통의 사문 바라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야세나 왕자는 부미자 존자에게 접시에 담긴 밥을 공양 올렸다. 부미자 존자는 공양을 마치고 닭발에서 돌아와 세존을 뵈러 갔다. 뵙고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안곁에 앉았다. 안곁에 앉아 부미자 존자는 자야세나 왕자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자야세나 왕자의 거처로 갔습니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자야세나 왕자가 저를 만나러 왔고 저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안곁에 앉았습니다. 안곁에 앉아서 자야세나 왕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미자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미자 존자님의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세존이시여,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자야세나 왕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자여,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들은 적도 없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닌 적도 없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고 혹시 거짓으로 세존을 헐뜯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도 이 주장은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 부미자여, 그대가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이고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로도 그 주장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부미자여,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든 그들이 그릇된 견해, 그릇된 사유,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 그릇된 정진, 그릇된 마음 챙김, 그릇된 삼매를 가졌다면 그들이 염원을 가지고 청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염원을 가지지 않고 청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염원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고 정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염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염원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부미자여, 그런 그릇된 돈은 결실을 얻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미자여,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든 그들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를 가졌다면 그들은 염원을 가지고 청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염원을 가지지 않고 청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염원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고 정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염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염원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정범행을 닦더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부미자여, 그런 바른 도는 결실을 얻는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경은 쭌다경입니다. 쭌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마하 쭌다 존자가 제띠에서 사하 자띠에 머물렀다. 거기서 마하 쭌다 존자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존자시여 라고 비구들은 마하 쭌다 존자에게 응답했다. 마하 쭌다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들이여, 여기 법에 열중하는 비구들은 법에 열중하는 비구들만 칭송하고 잠선하는 비구들은 칭송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 열중하는 비구들도 기쁘지 않고 잠선하는 비구들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도닦는 것이 아닙니다. 도반들이여, 여기 참선하는 비구들은 참선하는 비구들만 칭송하고 법에 열중하는 비구들은 칭송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선하는 비구들도 기쁘지 않고 법에 열중하는 비구들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도닦는 것이 아닙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법에 열중하는 우리는 참선하는 비구들을 칭송하리라 라고.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도반들이여, 불사의 경지를 몸으로 체득하여 머무는 이러한 경이로운 인간들은 세상에서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참선하는 우리는 법에 열중하는 비구들을 칭송하리라 라고. 도반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도반들이여, 심오한 뜻의 경지를 통찰지로 꿰뚫어 보는 이러한 경이로운 인간들은 세상에서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관련 주석과 주해를 보겠습니다. 법에 열중하는 자들이란 법을 설하는 자들을 말한다. 불사의 경지를 몸으로 체득하여 머문다는 것은 죽음이 없는 열반의 요소를 명상주제로 택하여 머무는 자들이 서서히 정신적인 몸으로서 그 열반의 요소를 체득하여 머문다는 뜻이다. 심오한 뜻의 경지란 덮여있고 숨어있는 무더기, 감각, 장소, 요소 등의 뜻을 말한다. 통찰지로 꿰뚫어 본다는 것은 밑바사나와 함께한 도의 지혜로서 꿰뚫은 뒤 본다는 뜻이다. 이 문장의 뜻에는 명상과 꿰뚫음의 통찰지와 파악함과 질문함의 통찰지도 들어있다. 명상, 꿰뚫음, 파악함, 질문함에 대해서는 청정도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7장 요약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궁극적 행복인 깨달음, 해탈, 열반은 정확한 방법의 수행을 통해 실현됩니다. 초기 불교에서의 수행은 37보리분법,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는 것, 삼매수행,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닦는 것 등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향상하는 모든 노력이나 행위를 수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면서 적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학 공부와 수행 공부는 부처님 가르침의 두 날개이고 두 기둥입니다. 초기 불교 이외에서는 초기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37보리분법을 중심으로 수행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행과 관련된 주의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학은 표준적인 교육이 가능하지만 수행은 개별성이 강해서 일률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저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등 수행 방법은 개인별로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학도 스승 없이 공부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수행은 그 폐해가 더욱 심대하고 직접적입니다. 따라서 사마타, 위파사나 등의 집중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행 전문 지도 스님이 계신 선원에서 지도 스님의 인터뷰 지도를 받아가며 수행해야 합니다. 조기 불교 수행을 하려는 불자들은 미얀마 등 테라와다 수행센터에 직접 가서 수행을 하거나 한국이라도 테라와다 스님들이 직접 지도하는 곳이나 조기불전연구원 근본도량 보리원, 한국마하시 선원, 제타와나 선원 등 조기불교 교학과 수행 지도력을 여법하게 갖춘 스님들이 계신 곳에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18장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